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와 믿음이란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와 믿음. 옥스포드 의과대학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나 조사를 했어요. 내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번에서 한 500번 정도로 웃는데요. 근데 반면에 어른들은 한 15번 정도.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문제나 염려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해맑아요 막. 내일 당장 뭐가 필요한데도 전혀 걱정 안 해요. 부모님 있으니까 다 맡기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떠냐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뒤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염려로 가득하고 그 염려가 뭘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수없이 많은 염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떠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염려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느냐? 365번. 우리 1년에 몇 번이죠? 1년이 며칠이죠? 365번. 매일매일 염려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염려해요 막.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막 와서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끝나고 나갈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염려하고 또 가져가요.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으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짐 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요. 또 막 또 집에 가서 염려하다가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죠 그게. 우리 찬송가 365장이 뭔지 아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는데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쉽게 근심을 끊을 수도 없고 근심 안 하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무슨 문제거리 막 생겨나요. 그러면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마음의 두려움이 스멀스멀 하면서 나에게 막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예?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심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기로했던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우리 예수님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민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고, 아니 몇 시간 있으면 죽고, 몇 시간 있으면 죽는데 처참한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죽음을 당하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예수님도 염려했는데 왜 우리가라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염려가 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뜻은 뭐냐? 이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나 근심에 어떠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 어떠냐? 짓눌러서 내가 헤어지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떠냐? 근심에 빠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막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염려예요.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를 지배하고 염려를 어떠냐? 이길 수 있어야. 우리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 그래요. 염려라든지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인간도 믿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둥지를 틀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유익이 된다면 염려하라고 그러죠. 염려를 해서 도움될 게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 따라 삽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 키 작으신 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생 때 키 작아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키가 자란 분 있습니까? 키 작다고 고민해가지고 키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없다고 해가지고 고민하면 머리카락 납니까? 아니요.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 머리도 빠져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염려는 어떠냐?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 염려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염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막 찢어져가지고 막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마음에 괴로운 거. 우리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어떤 줄 알아요? 약이 필요 없어요. 즐거우면 약이에요. 그죠? 즐거우면.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염려나 근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떠냐면 그것이 강하면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어때요?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 다음에 살도 빠지고 그리고 뼈도 어때요? 살이 마를 정도가 아니라 뼈가 마른데요. 뼈가 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진이. 그리고 심한 경우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뭐가 돼요? 잘못하면 자살까지도 가요.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몸에도 안 좋아요. 얼굴에도 어떠냐? 근심거리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떠냐? 육체에도 병이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이 병에 걸리면 염려가 빠지면요 교회 오는 것도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도 안 나와요. 이익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염려 딱 내려. 쉽지는 않지만 내려놓고 어때요? 운동하세요. 운동 차라리.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어떠냐? 여러분이 우리 군산에 좋은 데 많잖아요. 월명산을 가든지 은파 유원지 가든지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 하면서 잠시라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염려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앙과 연결이 돼요. 우리 염려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연결된다고요? 신앙과 연결돼요. 신앙과 연결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거기서 말씀할 때 근심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하고 연결시켰죠. 다시 말하면 근심은 근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염려하는 줄 아냐? 나를 안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야. 반대로 하면 나를 믿으면 근심한다 한다? 근심 안 한다는 거예요.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30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근심하고 염려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뭐냐? 믿음과 연결돼요. 믿음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염려로 막 여러분 짓눌려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냉철하게 하면 지금 염려에 지고 있는 거예요. 기분 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어때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염려는 뭐냐?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보면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근심과 염려의 크기도 달라져요. 저 따라 합니다. 염려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반비례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믿음 좋으신 분들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분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이 염려가 안 돼요. 우리 바울과 실화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뭐가 나와요? 찬성에 나오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했어요. 막 괴로운 일 당했어요. 막 그럼 어때요? 분노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화를 내죠. 똑같은 문제대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을 때가 있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겠죠. 한번 분석해 보세요. 믿음이 좋을 때는 문제가 문제처럼 안 여겨져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작은 문제도 크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것을 어떠냐 다 만났어요. 근데 보고가 다르죠.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냐,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우리가 무덤이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그들은 어떠냐,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 이길 수 있다 그러죠. 왜 똑같은 것을 보고하면서도 왜 다를까요?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바라보면서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도 연결이 돼요. 그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어떠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생기고 반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신다. 그죠? 책임져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도 모르고 알더라도 관심도 없고 방치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책임져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안 믿으니까, 안 믿고 계속 염려하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중의 새를 봐라.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는데 새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죠?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꽃을 비유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초라한 들풀이죠. 이 초라하고 그 다음에 볼품없는 들품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때요? 이들보다 더 귀하고 존귀해서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님은 본성이 뭐냐?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자녀가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안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죠. 이게 부모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면 어때요? 육신의 부모보다 더하게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거야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죠? 우리 성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안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예수님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 책임주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셔요. 그 믿음을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믿음이에요. 네, 저 따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문제보다 작게 할 때 염려돼요. 제가 시골 삼내에서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전주를 갔어요. 근데 전주를 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삼내하고는요 어떤지 아세요? 생활 수준이 달라요. 공부하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요. 특별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참고서와 문제집이 많아야 돼요.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참고서도 있고 문제집도 몇 권씩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게 싼 게 아니에요. 또 학교 끝나고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들 어떠냐? 어디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봤더니 학원 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과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참고서도 좀 사고 싶고 문제집도 사고 싶고 학원도 좀 다니고 싶고 과외도 하고 싶은데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그랬더니 말하기 힘든 거예요. 왜요? 제가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의 형편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산다 그랬는데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벌어놨는데 형님 가운데 한 분이 뭐 한다고 다 그때 뭐 하냐면 벽돌 공장 한다고. 벽돌 공장 한다고 어떠냐면 쓴 거예요. 그래 형편을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몰라도 몰랐을 텐데 고등학교 되니까 어느 동안 알잖아요. 또 형님도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어떠냐, 우리 아버지 그 부리 부모님이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되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야기를 안 해버려. 이야기하면 빚내서라도 해주겠지만, 어쨌든지 그래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고 믿어야 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마가복음 9장 어제 금요 심야기도에서 했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 누가 나오냐면 두 맹인이 나와요. 두 맹인이. 근데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어요. 아, 지금보다 좋아지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 소망이 생겼어요. 막 열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열망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열망을 입술을 열어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어때야 돼요? 입으로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도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했어요. 왜요?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방해를 뚫고 예수님 귀에 드리려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려 하겠어요? 성경에는 크게 질렀다는 강도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으면 가던 길을 멈춘다든지,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한 번 대꾸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요청에 대해서 반응 안 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요. 나 무시하나? 우리 성도들, 세상의 법이 있어요.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키 작은 사람의 키 작다고 하면 화나요. 아, 진짜예요.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면 더 화나요.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냐면 어때요? 웃어요 그냥. 아픈 사람에게 아픈 얘기하면 어떠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상처예요. 상처를 극복하면 전혀 상처가 안 되는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걸 딱 하면요, 가난한 것이, 못생긴 것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확,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시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어떠냐? 그냥 지나치지? 모른 척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이겨내고 어떠냐?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갔어요. 그걸 이기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불렀어요. 두 맹인을 부르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이 질문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상식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순서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합당한 질문은 뭐냐면 네 질병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네 질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이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에게서는 문제가 중요해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의 크기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여기 두 명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 물어보지 않고 내가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픔이 뭐예요? 해결책은 나에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능히 그러할 줄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능히 내 두 눈 어때요?
이 눈을 고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능히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 먹고 작정하시고 뛰시면 어때요? 그 문제는요, 문제거리가 없어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믿는 사람이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유면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들린 곳이 성전이었죠. 그다음에 성전이 막 완전 막 시장처럼 막 이렇게 잘못되니까 막 상을 엎으면서 이게 정화운동을 했었죠. 그때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죠. 기도의 교회의 교회다움 가운데 하나가 기도, 성도의 성도다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에도 엉터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빼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 따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자. 우리 선생님,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있으면 어때야 돼요? 기도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진 않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밥 먹기 싫다고 밥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욕망대로 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신앙 다 없어져 버려요.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해보세요. 내 스스로가 죽는 거 느껴요. 야, 답답하다, 막힌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여러분 영이 죽어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것은 아파도 밥맛이 없어도 한술 떠야 힘이 나는 것처럼,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어때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어서 나를 책임져 주지만 뭐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자녀죠. 뭘로 하나님이 되고 나는 자녀가 됐죠? 저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도 어떠냐?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냐? 감사함으로 안 하는 게 좋은 기도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4장 6절.
성구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네. 저 따라 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아멘?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리라? 감사함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도요,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먹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의 약효가 떨어져요. 불평하면서 하면. 우리 힘들면, 어려우면 뭐가 나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불평이 나와요.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도의 약효가 떨어져요. 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느냐, 어떤 기도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어떤 기도 가운데 은혜 베푸시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걱정거리 때문에 기도할 때 어때요? 막 얼굴 붉히면서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기도하십니까? 멈추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화내면서 기도합니까? 멈추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어때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지금 옆 사람 있으면, 옆 사람이 있어요? 그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지금 먹는 거 있습니까?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왜 이렇게 푸성기 왜 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손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염려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감기나 독감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요. 감기나 독감을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을, 그 다음에 주사를 맞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냐? 큰 병 걸고 목숨까지 잃어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요, 독감 때문에 한 해에 6만 명까지 죽었대요. 우리 염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아까 말했죠. 백해무익이에요. 마음도 힘들고 육신에도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신앙적으로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우리들이 어떠냐? 아무 도움이,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염려가 큰 문제예요. 보면서 어때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나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에서 나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그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랑을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여기 우리 귀한 사람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떨까요?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저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면 마음의 편안과 위로만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어때요?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언제 도와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어때요? 나에게 형편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응답하셔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